지금 우리가 몇 주간 동안에 또 오늘이 4주차 같은데 계속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시간도 이야기 나눴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것 중에 우리 중등부에서는요, 자기의 우상인 연예인을 헌금으로 드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카 전에 세어보니까 한 30장 됐던 것 같아요. 30장을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건 나의 우상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배웠었죠?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었죠.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를 도파민 중독했는가, 우리를 얼마나 그것을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했는가, 우리를 분별력 있게 우리가 물에 빠진 오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헤엄칠 수 있는 오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애. 우리는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제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제만 우리 주모 보고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나깨나 불조심 연애 조심. 대박. 자나깨나 불조심 연애 조심. 이거 있잖아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 이제 전사님은 이제 토요일도 학교 갔었거든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자 얘들아 자나깨나 불조심 하면 이제 따라하면 자나깨나 불조심,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나깨나 여자 조심 남자 조심 이랬어요. 주말 동안에 여자 조심해라, 주말 동안에 남자 조심해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선생님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나깨나 불조심, 무슨 조심? 연애 조심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대학 가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전도사님은 이런 꼰대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함께 집중해서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이 인정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연애 다 하기 싫습니까? 아멘! 뭐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날 좋아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뭐 그런 사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딱 진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 연애의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이 탑재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조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교육자분들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가 더 우리에게 휘몰아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디폴트라는 거,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연애의 기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만남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만남을 갖는다. 네, 맞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 아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삼손 하면 힘 겁나 센 삼손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역할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고요, 백성을 지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판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사사의 역할로 삼손이 세워졌던 거죠. 근데 삼손이 세워졌는데 이 삼손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달란트까지도 받았던 거죠. 삼손의 달란트가 뭐였죠? 힘이 굉장히 썼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기를 원하는 게 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16장을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 이 사진 보면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눈은 뽑혀버립니다. 눈은 완전히 뽑혀버리고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이 하던 아주 큰 맷돌이 있었거든요. 그 맷돌을 가는 그 일들을 이 삼손이 하게 됩니다. 완전 노예가 돼버리는 이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삼손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됐죠? 삼손이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갔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유혹을 넘어갔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난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삼손이 들릴라를 왜 만나게 됐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삼손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그 들릴라를 선택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딱 하나입니다. 이 들릴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삼손은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요 준비되지 않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내가 분명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 준비된 여자를 선택했을 텐데 만났을 텐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서로가 막 불튀겨야죠. 막 눈이 뿅 가야죠. 뭔가 매료되어야죠. 이러면서 감정이나 막 밀당을 얼마나 잘하냐, 나랑 이 사람이랑 스파크가 터졌냐 안 터졌냐 이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연애해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삼손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전사님이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딱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그 박재정의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죠?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대 나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데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장 그냥 갖고 싶고 고백 한번 해가지고 고백으로 한번 공격 한번 해볼까? 고백을 해가지고 한번 잘 사귀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나를 먼저 살피면서 나는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서 전사님은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인 노래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나 준비되었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들릴라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나지 않았죠.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만약에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이 사사기의 역사 중 이 삼손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멋진 스토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의 결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준비를 되어졌나 안 졌나 살펴봐야 했는데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야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연애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손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사사들이 제일 많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말고도 다양한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사사가 존재하고 또 죽고 다른 사사가 나오고 또 죽고 다른 사사가 나오고 막 삼손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사사 얘기 중에 제일 깁니다. 삼손이 가장 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사사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긴데 그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요 2번밖에 없는 거죠. 좀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관계가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연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요, 여러분, 연애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전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막 여자 뿌리고 다닐까봐 전사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일 위쪽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양 사이드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남자, 여자가 가까워진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제일 꼭지점 위에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옆에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이 남자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죠.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쉽지 않아 보여서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저게 그래서 뭐야? 라고 하는 표정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 여자가 사귀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도 나누게 되고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취미생활도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할 게 적어집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스킨십을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고 더 이상 교감할 게 없으니까 더 스킨십이 깊어지는 진도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연애를 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사이의 중심에 뭔가 바로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얘네들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풍성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서 아 진짜 그랬어? 야 너도 한번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연애 가운데 가장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청소년들이 언제 성관계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조선생님이 어저께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나이가 연령이 또 내려갔더라고요. 10대 청소년 첫 성경은 평균 연령이 몇 세? 12.8세. 원래 13점이었거든. 몇 년 전에는 14점이었거든. 대박, 12.8세.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사이. 원래는 중학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12.8세. 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데이트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나눠도 재미없는 거예요. 뭐가 재밌겠어요? 스킨십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바른 관계는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냐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소통이 잘 되냐,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살아가고 있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연애를 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을 항상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겼을 때 뭘 먼저 점검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쳤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것을 전하에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하죠?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연애의 시작이 있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를 꼭 점검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 뛸 때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됐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관계가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디폴트 값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없고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꿈에 집중하고 네, 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꿈에 잘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을 때, 감정이 막 심장이 빨리 뛸 때, 그때는요, 나는 지금 꿈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괴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블레셋 가운데 포로로 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구출하고 잘 도와주고 그 백성들을 잘 세우라고 주신 힘과 능력과 사명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삼손에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꿈에 집중하지 않은 거죠. 뭐에 집중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더 과시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여자가 생겼을 때, 좋은 남자가 생겼을 때, 이쁘다, 마음에 들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꿈이 없는 친구들은 아직 연애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는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른 돼서 뭐 해야 될지 아직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꿈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연애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꿈에 달려가기보다 다른 거에 달려가기가 바쁘다. 더 쉽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꼬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살펴봤어야 됐었고, 두 번째는 내가 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애하면 에너지 쓰게 됩니다. 시간도 쓰게 되고 돈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꿈에 써야 될 그 시간들을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 쓰면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뭘 가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에 대해서 내가 뜨거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진 찍으세요. 핸드폰 다시 제출해요. 눈에 빨리 감으세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꿈이 있는지, 난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뜨거움이 있는지, 내가 다른 곳에 그 열정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모습 시작.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조상님 인스타에서 우연히 이걸 보게 됐어요. 글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여자가 올린 글이에요. 남친이 훈남이면 너무나도 전사님같이 잘생겼으면 부담되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남친이 너무 잘생기면 불안하고 이런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라고 올라왔었어요. 좀 남친 잘생겼나 댓글에 막 이렇게 잡혔어요. 뭐라고 되냐면 걱정돼요. 맨날 어디 있는지 의심돼요. 막 불안해 죽겠어요. 이랬는데 그 댓글의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단 댓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훈남이 아니어도 불안함. 못생긴 게 감히 날 배신할까봐. 못생겨도 불안하대요. 왜? 그 못생긴 애가 나를 배신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글이지만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요즘 시대는 눈에 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삼손의 가치관이었어요. 삼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손은 유다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딥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박 충격. 지금 삼손이요 여자를 봤는데 딱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 겉모습만 보면서 너무나도 예쁘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철없이 아마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졌을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 삼손의 문제가 뭐예요? 보았다. 그냥 봤다. 눈으로 봤다.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결정해버리는 것들이 지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 해야 될 건 뭐였어요? 블레셋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이에요. 근데 적에 있는 여자를 지금 사랑한다니까요. 제대로 된 가치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왜 어려졌어요?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눈으로 보는 게 뿅 가버리니까 뭐 저게 좋은갑다 하고 지금 아내로 삶을 하는 기준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 때 눈이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형제들, 야 여자 시켜줄까? 뭐래? 예쁘냐? 그러면 또 있어. 야 교회에 우리 여자애들 많아. 예쁘냐? 그리고 뭐 야 내 친한 여자애 좀 데리고 왔는데 예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많죠. 솔직히 우리 자매들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걔 키 커? 아 걔 호흡에 멀쩡해? 아 걔 키 180 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청소년 시기 때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눈에 보는 것들을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렇죠. 청소년이어서 그렇죠. 전사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할지 안 할지 진짜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작년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와우! 소개팅을 했는데요. 전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사님이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유가 되게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눈에 보는 걸 겁나 좋아합니다. 그죠?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유가 한창 단발머리일 때가 굉장히 전사님 또 매력을 또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 아이유를 보면서 그래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현혹이 됐어요. 전사님 소개팅이 딱 들어왔는데 와 그 여자가 대박인 거예요. 단발머리인 거야. 근데 잘 어울려요. 전사님 거짓말 안 하고 용인에서 그 자매가 어디 살았냐? 일산에 살았습니다. 제가 일산까지 그 자매를 보러 갔습니다. 일산이면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일산까지 가가지고 그 자매를 만났는데요. 전사님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 그 자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한테 제가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깊게 대화를 해보는데 겉모습은 예뻐 보이고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내가 이 자매를 만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내가 밥도 다 먹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사님이 정말로 좀 실망했던 건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이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예쁘니까 그냥 나 공주로 모셔. 조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였으면 그래 내가 좀 개고생한다 친구 한번 만나보자 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뭔가 철좀 드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그어버렸죠. 연락 안 했죠. 저 안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1점 미련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면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면서 콩깍지 씌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살펴보고
이 친구는 하나님이랑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삼손처럼 실수하지 않는 만남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외모로 끌리고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게 되는 이 전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면을 더 바라보고 내면을 더 세워주며 내면을 더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내면을 세워주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얘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반 같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조금 더 세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인하는 대신 모험을 선택하라. 네, 올인하는 대신 모험을 선택하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는요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 연애하는 사람이요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을 전부 다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는 안타깝게도 모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전사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이 늦은 나이에 이 사랑이 싹 틀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올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로 먼저 해볼게요. 자, 삼손이요 이 여인에게 흠뻑 빠짐으로써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한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여자는 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삼손을 이제 모든 힘을 빼버리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삼손한테 물어봤어요. 삼손아, 나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 그럼 사랑한다면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이랬어요. 마른 풀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마른 풀을 가지고 이 삼손을 묶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때요? 팍 풀어버려요. 힘이 안 사라지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 정도 이렇게 들릴라가 했으면 이게 뭐야? 진짜 내 힘을 풀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계속 들릴라 좋아합니다. 내가 더 풀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들릴라에 푹푹 빠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들릴라가 너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진짜 얘기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줄, 완전히 새빙줄, 새거줄을 내 몸에 묶으면 나는 힘이 빠져라고 또 거짓말을 칩니다. 여태까지는 괜찮았어요. 거짓말을 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꺾어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 들릴라가 어떻게 나한테 또 거짓말을 했어? 한 번은 맞을 수 있으면 두 번 못 맞아. 헤어져. 아니야 헤어지지 마. 이러면서 이제 삼손이 막 그렇게 또 비비 걸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또 삼손이 근데 또 거짓말 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리를 줄로 묶으면 힘이 빠져. 이제 점점 이제 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비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묶으면 힘이 빠져 했는데 또 이제 이 들릴라가 머리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걸 다 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들릴라 왜 그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했던 거겠죠. 모르겠어요. 전사님 상상입니다.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또 이제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 할 수 있어? 헤어져! 지뽕!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 삼손이 그래 나 이제 진짜 니한테 정직하게 할게 떠나가지 마 하면서 내 머리에서 사실은 힘이 나와. 내 머리를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져 라고 솔직하게 올인을 해버린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들릴라한테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어때요? 진짜 머리를 다 잘라버리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진짜 힘이 빠지게 돼가지고 눈알 뽑히게 되고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연애는요 올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애는 올인하면 안 됩니다. 연애는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모험 시작. 모험. 왜 연애가 모험일까? 왜 연애가 모험이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험이 뭐예요? 여행 가는 게 뭐예요? 마냥 노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이렇게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보면요.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닫을까요? 어떤 타 지역에 모험을 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랑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자연 환경을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려하네? 여기는 이렇게 또 만들어졌네?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랑 또 우리 집은 또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됩니다. 때로는 이 모험을 하다가요, 진짜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험을 하다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수도 있고요. 모험을 하다 보면 넘을 수 없는 산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험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목숨을 막 위태롭게 하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맞나요?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죠. 굳이 모험을 하면서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모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게 모험인 거예요. 연애는 그거예요. 연애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귀었는데 생각보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애가 아니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 깨달았을 때 내 모든 걸 다 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쿨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건강한 연애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남자든 여자든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하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몸 주고 모든 걸 다 줘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고딩 엄마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유행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걸 봐요. 전사님이 이 고딩 엄마를 볼 때마다 진짜 심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예화 준비한다고 그 고딩 엄마를 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시기에 애를 3명 낳는데 아빠가 3명이래요. 대박이지 않아요? 애기를 3명을 낳는데 아빠가 3명이래. 올인한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내 남자인가? 올인하고 아니었어. 그러면 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올인하고 또 아니었어. 나중에 정가 15명을 만나가지고 또 올인해버립니다. 또 이혼하고. 애가 이제 다 3명인데 아빠까지 3명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리고 올인하지 않는 것, 이것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조쌤 연애해도 된대.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친구들? 좋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참 고마운 시기예요. 왜 고마운가요? 왜 고마우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청소년 시기가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할까라면서 맨날 한탄하고 맨날 거기서 막 진짜 싫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들에게 6년이 왜 주어졌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6년을 줬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라. 연애를 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꿈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연애해도 되는가? 저 사람은 연애해도 되는 사람인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눈을 6년 동안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운명 같은 사랑, 막 인터넷에 인스타에 떠도는 그 사랑, 그런 것들 사랑 꿈꾸지 마십시오. 먼저 요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연애를 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조상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우리 문화는 우리가 떨쳐낼 수 없고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화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잘 헤엄치고 잘 극복하고 잘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서
거기서 숨도 못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그 문화를 헤엄치면서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을 더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상대방은 어떠한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올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모험하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기도하라.